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새해 전반음악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의 기쁨을 누리시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로 정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쳐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꾸중을 하셨어요. 꾸중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상태예요.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귀로 들은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직접 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고 베드로를 통해서나 여인들을 통해서나 다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들었어요. 분명히 베드로나 다른 사도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이분은 거짓말할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 내가 지금 헛것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꿈이야 지금 생시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분명히 눈으로 봐서 부인은 못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는 상태예요. 정말일까 하는 의심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꾸중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이 상태가 왜 주어졌는지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네. 걱정하는 이유가 뭐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죠.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곧 자신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되죠? 빛이 임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성경 몇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꾸중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더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자리에도요, 10년, 20년, 30년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증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제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에는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의심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의심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네? 전도자이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인 것은 사실인데 또 순종해야 되는 것도 맞는 일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좀 이렇게 의무적인 그러한 느낌이 들고요. 잘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도 아니고 천하 만국이에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똑똑하게 말하시는 분 내가 오늘 찍어드릴게요. 예? 예?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만민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민에게 가라는 거죠. 어른에게도 가고 애들에게도 가고 저 미개한,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한번 할게요. 곡성 사투리로. 깨벗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점잖게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뉴욕 사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그건 왜? 그들에게 다 어른에게도 필요하고, 애들에게도 필요하고, 여자에게도 필요하고, 남자에게도 필요하고, 어르신 할아버지에게도 필요하고, 세상 먹은 애한테도 필요하고요. 배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만민들, 세상 모든 사람들, 인간들,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목말라 있다고요? 예, 목마른 상태. 인간의 상태는 근본적으로 목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 갈증을 느끼는 상태. 아주 공허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증, 다른 갈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들려면 사랑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커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채워지던가요? 남편이 채워줬어요? 아내가 채워줍니까? 부모가 채워주십니까? 애들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는데 자녀들이 나의 그 갈증을 채워주던가요? 가족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물방울 한 방울 같아요. 마치 지옥에서 그 부자가 그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물방울 한 방울. 그걸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 이게 복음이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갈증을 느끼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그의 모든 존재 자체를 충만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꽃으로 피어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안에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제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인간은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 모든 사람은 또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 두렵지 않아. 나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예, 사랑 없이도 살죠.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할까봐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망할까봐 두렵습니다. 버려질까봐 두렵습니다. 사고 날까봐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요. 제인시 왕제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천하를 가졌잖아요. 자기가 천하를 가졌어요. 이 사람은 안 두려웠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의 거처를 옮겨다니면서 자기 거처 아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가가지고 이 사람은 불로초를 구한 사람, 구하러 다닌 사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찾습니다. 큰 똑똑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 거 보세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모든 인생은 그 사랑의 갈증을 느끼다가 두려움 속에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치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부끄러워하며 삽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었죠? 예. 예? 아니, 똑똑하게 말하시는 그래서 말을 못 하시는구나. 예. 제일 처음 반응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무엇을 느꼈다는 거냐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고 무엇이 깨졌다는 거냐면 부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인간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하나였어요.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부끄러움이 찾아왔으니까 깨진 것이고 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옷을 지어서 부부간에도 숨기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숨기면서 사는 예.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며 사는 거예요. 예. 자식한테는 더 많겠죠. 남에게는 더 많겠죠. 하나님에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죄의 문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수치심 속에 평생을 근원적인 수치심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피로 씻어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신은 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인생은 그러합니다. 모든 인생은 또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은
괴롭고 슬프고 허무합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다고 사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이 무엇이냐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을 느끼죠? 슬픔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허물을 느낍니다. 세상 이 자연은 여름에 무성하게 잎이 피고 가을에 떨어지고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나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80 되시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예?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20대 피부로 돌아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은 안 먹는데 몸은 그래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고 하늘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 필요하지 않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 수치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고 당신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혼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부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 예수님의 복음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끝까지 의심하면서 강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요. 세례를 받는 사람,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그 인생의 길, 자기 스스로 그렇게 괴로움 속에, 수치심 속에, 갈증 속에 그 대체하는 것 몇 가지 마치 마약 같은 거 그런 것으로 만족하다가 멸망하는 거죠.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믿는 자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은혜가 평강, 하늘의 평화가 새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병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 이건 무엇이냐면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능력 있는 왕 같은 존재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예?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믿을까 말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체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부자고 뭐 건강하고 이런 사람 다 뭐 예수님 없이도 살 것 같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깊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존재 자체가 어둠 속에 있고 갈증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